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부터 10장 6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교회의 의미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했대요. 이 때는 어떤 때냐면 교회가 핍박받았던 때예요. 교회가 핍박받았던 때.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그 성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니 저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저게 한 방에 달라져가지고, 한순간에 달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사기가 등등 해가지고 돌아다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처럼 핍박받지 않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런 큰 건물들을 이루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거기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 건물, 기능적인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는 에클레시아, 거룩한 성도의 모임,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런 에클레시아가 있고, 기능적인 키르케라고 하는 기능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기능적인 면이 너무 그 의미가 커져서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그 에클레시아를,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기능적인 모습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잘 모르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교회 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는 어때요? 아마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집에 누구누구,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아들은 뭐하고 딸내미는 뭐하는지 다 아는 그런 정도의 아주 소규모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대요. 왜 8년이라고 기록되어 그 8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를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오래된 병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오래된 병. 물론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 이야기도 나와요. 또 18년간 귀신에게 시달렸던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8년은 어때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시간이에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누워있는 상태에서 똥 오줌도 싸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의 시간과 집안에서 8년을 지내야 되는 사람의 시간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병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병을 사도 베드로가 낫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기능적인 거는 없어요. 왜냐?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를 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냥 신앙을 가진 사람, 에클레시아,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 제가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화두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즐겨 하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어요.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the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막 가르치는 그런 선교단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목사님들이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막 고집하고. 중요한 건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어때요? 기능적인 그 모습이 아니에요.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도 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창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하니까 교회를 창고로 내놨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퇴직금을 하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 지방의 회장님도 하셨고 또 진경회장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 지방회 안에서 큰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노년에 갑자기 교회를 창고로 내놓고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어디 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교회는 언제든지 그렇게 팔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본질적인 교회는 어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도 에클레시아를 깨트릴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볼게요. 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이 다락. 우리가 신약에서 다락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야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곳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잉태였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누워있는 이 다락은 어때요? 다비다에게는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우리는 지금 뭐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고 하니까 다락이 없지만 다락이 있는 집들이 더러 있잖아요. 단독주택에 가면. 만약에 그런 공간이 지금도 있다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한 다락이라고 하는 공간이 없다면 어때요?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봐야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다 보면 보세요. 자,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자 보세요.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누구 거예요? 베드로 거예요. 베드로. 오늘날로 치면 집사님이 목사님 속옷을 장만했대요. 오늘날로 보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어때요? 초대교회에는 성도가 목사를 쉽게 해서 성도가 목사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때요? 자기 자신과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도대체 도르가가 루디아가 왜 베드로의 속옷을 지었을까? 참 남사스러운 일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오늘날로 집사님이 목사님 속옷을 팬티를 선물을 해. 그럼 이거 교회가 발끝 뒤집히는 일 아니에요? 웃기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때요?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속옷을 지었어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 어찌 보면 베드로가 나이가 좀 있었겠죠. 또 루디아가 먼저 죽었으니까 루디아가 베드로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때요? 엄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섬기는 거죠. 베드로가 비록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속옷을 짓고 겉옷을 지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왔다니까 돌다가 나에게도 오겠지. 그러면 어때요? 그걸 대접해야 되니까, 그걸 줘야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가부들이 거의 동일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짓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지. 교회의 모습이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내 삶과 너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너의 삶과 나의 삶이 동일한 관계.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줄을 믿더라. 자,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9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고 그러면 어때요?
베드로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어때요?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으로 갔어요. 자, 20여 년 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우리 선교 제일교회 전주 선교 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수원 충만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복음교 다니고 선교 제일교회는 아마 장로교 계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몰라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잘하셨어요. 말씀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막 그 우리 교회의 유력한 집사님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목사님 막 대접했어요. 좋은 식당에 막 가서. 그리고 또 고향 까마귀라고, 고향 까마귀는 뭐 반갑다고, 타양에서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고. 선교제일교회 목사님 교회 우리 조성희 장로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함도 잊어버렸는데, 조성희 장로님하고 저희가 사돈이고, 이제 저희 누님이 그 조성희 장로님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그런 관계도 막 얘기하고 하면서, 그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례비를 또 교회에서 지급해 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그분이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요. 불과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수원에서 부흥회하고 다녀가신 다음에 불과 얼마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서 좋은 설교를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만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지식만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삶을 전하는 목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여러 날 있으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 가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제일교회 목사님은 정말 너무 멋진 설교, 너무 재미있는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시고 극진하게 대접받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난한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여러 날 있었대요. 이 여러 날의 의미가 뭐냐면, 보세요. 성령이 잘 들어야 돼. 사역자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야, 성령아. 자, 봐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대접하고 싶어 해요.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칭찬받고 싶으니까. 야, 너 이번에 베드로한테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멋지게 식사도 대접했다며?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피장의 집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안 와, 거기는. 이 피장의 집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왜냐? 쉽게 얘기하면 이 피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동물의 사체, 이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어때요? 유력한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이곳에 있겠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늘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가 만지는 이 컵은 어때요? 부정한 거예요. 시몬이 사는 그 집은 어때? 부정한 집이에요. 또 시몬이 자고 일어나는 저 침상은 어때?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시몬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대접하고 싶고 막 했던 그런 막 마음들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에이 안 되겠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자 보세요. 애니아라고 하는 중국 영자를 살려줬어요. 일으켜줬어요. 사람들이 와 베드로 막 떠받들고 베드로 막 위대하다고 칭찬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도르가를 살려냈어요.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막 칭찬하고 베드로를 막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거 마땅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취할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는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제자된 베드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요. 물론 선교제일교회 목사님이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 자, 10장 1절부터 봐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 피장 시몬의 집에 내려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요바에 있는 그 어느 유력한 사람보다 더 힘이 센, 더 큰 권력을 가진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는 어때요? 더 큰 유력자이고 더 큰 힘이 있는, 특히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선한 영향력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요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에 집중했다면 베드로의 사역이 거기서 멈춰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러서 사람들의 칭찬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일을 멀리하고 그렇게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더 큰 사역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의미,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베드로처럼 항상 그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낮은 곳은 어디야? 성령이 네가 생각할 때 낮은 곳은 어딘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너보다 약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너보다 약한 사람들. 성령이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고 성령이가 생각하기에 억울할 수 있지만 지금 성령이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이거든. 응? 성령이 봐. 성령이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루디아를 살려냈어. 응?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성령이한테 차도 사줄 거야. 집도 사줄걸?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어깨 힘 이빠이 주고, 이빠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지. 어깨에 힘 빡 주고, 거드름 피우고 그렇게 돌아다니겠지. 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일 수 있다는 거야, 성령아.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걸 좋아하면 사역자로서는 빵점이야. 내가 사람들을 대접하고 내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내가 사람들을 높여주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사역이 계속 확장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그 순간 성령의 사역이 멈춰질 수 있다는 거야. 교회는 많은 아픔,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기 위한, 그냥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돼. 성령이도 그렇고 성찬이도 그렇고 아빠가 하지 못한, 내가 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사역들을 성령이나 성찬이가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지금 훈련을 잘 받아야지.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